하이 에브리원,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초등부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목사님 복장이 조금 다르죠? 오늘 특별한 초등부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요, 선교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선교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선교주일은 1년에 한 번 선교사님께서 선교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마음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그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도 온라인이지만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성경책과 함께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배를 준비할 시간 1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든 준비를 마친 친구들이 있다면 1분간 더 기도해 주시는 것 알고 있죠? 1분 뒤에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력이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힘 주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 따라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 위에 급하고 강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언제나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어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나아져 대면 예배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코로나로 인해 지친 마음들을 더 붙잡아 주시고 항상 감사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멈추시고 말씀을 찾으신 후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승숙 선교사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혜성교회 초등부 선교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승숙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교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도 작은 선교사가 될래요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승수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해 잠시 소개하려고 해요.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 중부자와 섬에 위치한 족자카르타와 반뚜리라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선교사님의 주사역은 어린이 사역과 학교 교육 사역인데 반뚜리라는 곳에서 영아를 위한 1세에서 3세까지의 데이케어 반과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세워 운영하고 있어요. 학교 이름은 인도네시아 말로 스콜라 플랑이에요. 그리고 한국말로는 무지개 학교예요. 그리고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또 언니와 형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장학금 후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책과 말씀 묵상집 등 영적, 지적 교육 자료들을 번역, 출판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친구들, 반뜰 무지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티 없이 맑고 반짝이는 눈망울을 가진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보고 싶지 않나요? 자, 지금부터 PPT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반뜰 무지개 학교 사역을 보니 어땠나요?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사랑스럽지 않나요? 자, 이 시간 아주 오래전에 영국의 한 마을에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한 소년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작은 선교사 리빙스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리빙스턴 이야기.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하였어요. 영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를 위해 헌금을 할 때였어요.
그때 어린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헌금 바구니가 자기 앞에 왔을 때 자기의 두 발을 헌금 바구니에 넣었어요. 그러자 모든 교인들이 이 무례한 소년을 보고 놀라서 일어났지요. 그러나 리빙스턴 소년은 눈을 번쩍이며 말하기를 저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을 아프리카를 위하여 몽땅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결국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그 약속대로 의사가 되었고 30세의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의 처음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대륙을 위해 주님께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30년 동안 문명을 등지고 아프리카에서 토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던 리빙스턴은 이제 병들어서 몸이 쇠약해지고 있었어요. 아프리카 탐험대의 대장이었던 스탠리 씨가 오지 탐험을 하다가 중앙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서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발견하고 영국으로 귀국할 것을 설득하였지만 그는 계속 아프리카에 머물렀고 결국 그해 60세가 되던 해에 리빙스턴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시체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 그대로 발견이 되었어요. 그 묘비에는 이 사람에게는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살고 응답하여 죽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에 아프리카에 들어와서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사나운 맹수와 질병, 혹독한 기후, 말이 안 통하는 야만인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일평생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아프리카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쳤어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아프리카 땅을 변화시켰어요. 지금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복음을 전하며 아프리카 땅을 변화시켰어요. 지금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요. 아주 멋진 칭찬이지요. 선교사님도 또 우리 어린 친구들도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선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첫째는 선교란 무엇인가? 둘째는 선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셋째는 나는 선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선교 말씀 속에 이 3가지의 답이 다 들어있어요.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하여 정리하기 바래요. 여러분, 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병들어 죽을 때까지 아프리카에서 토인들을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쳤을까요? 그것은 선교를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선교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선교란 언어와 생활 습관이 다른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해요. 그리고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선교사님이라고 해요. 그러면 전도는 무엇일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언어와 생활 습관이 같은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선교사님들은 왜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할까요? 선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선교의 목적이 뭐라고 했나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먼저 증인이 된 우리를 복음의 사명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들러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나에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임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어디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이 복된 소식을 들었고 알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만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간혹 친구들의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비웃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야, 예수님을 믿으려면 너만 믿어. 귀찮게 하지 말고. 예수가 어디 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으라고 해. 하여간 예수 믿는 아이들이란 이런 놀림과 수치스러운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와 선교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이 따르고 힘들고 귀찮다고 해서 전도와 선교는 포기할 수 없어요. 멈출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승수 선교사님도 인도네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힘들었어요. 날씨와 문화가 안 맞아 풍토병인 티푸스에 6번이나 걸리고 댕기열병을 2번이나 걸렸었어요. 때론 크리스찬이라고 무시당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했어요. 문화와 가치와 언어가 다른 현지 사람들과 살면서 그들의 것에 맞추며 함께 산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부탁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분명 놀림과 수치심을 당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절대 주눅 들지 말고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해성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잘 전했다면 언젠가 그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복음의 사명, 그 임무를 어디에서든 잘 수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보여주실 거예요. 많이 일으키실 거예요. 선교사님은 그 일이 기대가 되어요. 자, 그렇다면 나는 선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첫째, 기도로 후원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현지 사역을 위해 기도로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선교를 위해 드리는 기도는 선교지에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으킬 거예요. 두 번째, 물질로 후원할 수 있어요. 비록 작은 헌금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선교 헌금은 가난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돈이 없어 학교를 못 가는 친구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세 번째, 재능으로 후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재능을 주셨어요. 교사로, 목사로, 의사로, 스포츠인으로, 음악인으로, 연예인으로, 기타 등등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의사가 되어 아프리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유명한 스포츠인이나
연예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좋은 영향을 주는 것처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현지 친구들과 편지나 영상으로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 중에 한 방법이에요. 이승숙 선교사님도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것은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랑을 전하는 그런 달란트를 주셨어요.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로 들어가기 전에 이 한국에서 교회 유치부와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으로 아이들을 섬겼었어요. 또 유치원에서 교사로도 섬겼었어요. 혜성교회 관인 유치원인 한아름 유치원이 처음 설립될 때 초창기 멤버로서 유치원의 원감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유치원을 관리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달란트는 선교지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아름답게 쓰일 수 있어요. 혜성초등부 친구들이 아직은 어려서 선교지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타무나 현지 어린이들을 위해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로, 물질로, 예수님이 주신 달란트로 선교하는 작은 선교사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가능하다면요, 주보를 참고하셔서 자기의 이름으로 계좌이체를 하셔도 되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다면은 잘 모아두었다가 나오게 되었을 때에 헌금을 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 잠시 동안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후에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짠! 광고 시간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퀴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으로 일생을 바치셨던 선교사님의 성함은 무엇일까요? 너무 쉽죠? 오늘 말씀을 잘 들었다면은 아프리카의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셨던 선교사님의 성함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답은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 미팅트리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패밀리타임, 전도를 얼마나 잘 했고 우리가 일정 기준이 되면은 함께 파티를 하는 미팅트리이죠. 먼저 예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지난주 온라인으로 우리 친구들이 51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누적 총 459번 예배를 드렸어요. 와우! 온라인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어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매주 조금 빠지고 싶겠지만 그 마음을 다 잡고 열심히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패밀리타임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친구들이 패밀리타임을요 총 123번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주셔야지 한 번도 안 한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하게 되었을 때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다가 포기하게 되면은 새로운 친구들이 하게 되어도 항상 제자리겠죠. 그래서 총 합계는요 1092번입니다. 그리고 파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기로 했었는데요. 이따가 바이블 챌린지 광고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전도는요, 아쉽게도 이번 주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이것들을 친구들에게 초대하고 추천하고 함께 전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즐겁게 줌에도 초대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바이블 챌린지 시즌2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우리 친구들이 도전한 단계 그리고 도전 완료 여부를 선생님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집계해서 축하하고 선물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하였던 성경 읽은 사진 그리고 모두 읽은 사진 잊지 말고 인증샷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정말 수고하고 있는 친구들 조금 남았습니다. 우리 더 파이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미팅트리 파티 이야기를 했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파티는요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될 건데요. 이 바이블 챌린지 시상과 함께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바이블 챌린지는요 다음 주에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주 토요일 3월 13일에 포장이 되어서 주중에 배송이 될 예정이고요. 미팅트리에 대한 시상도 그때 함께 배송될 예정이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에는요 성경 통독 방송이 없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종료와 함께 마지막 특별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 카카오톡 채널 모두 가입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